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쓰죠.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아무도 모른 걸 누구나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생각하고 또 내일을 준비합니다. 어쩌면 내일을 그려보고 내일을 계획하는 일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러한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또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일정을 뭔가 짜고 조정하는 것이 사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라고 하면 장소를 정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1년을 머물며 라고 할 때 시간을 정하고 있죠. 기간을 정하고 있고 또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는 것은 목표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장소를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목표를 세우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항상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대충 짜죠. 그러니까 MBTI로 볼 때 P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대충 짜시잖아요. 하지만 또 누군가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그러한 일정을 짜십니다. 중요한 건 누구나 어설프든 아니면 정교하든 계획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벚꽃 구경 계획 세우셨나요? 안 세우셨나요? 여의도 윤중로가 좋다고 하던데 거기서 2시간 정도 머물며 벚꽃에 취하리라. 그죠? 이런 계획들 이제 누구나 세우실 수 있는데요. 야고보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일까? 결코 우리가 어떤 계획도 일정도 장소도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의미로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결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겠다라는 말조차 하지 말라는 뜻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말하면서도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죠.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주의 뜻이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 짧은 표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우리의 모든 계획에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점심에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2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가질 거야. 주의 뜻이라면. 이렇게 말끝마다 계획마다 이 말을 집어넣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면 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깊은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와 계획, 미래와 오늘이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믿음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깊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죄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죄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짜고 일상을 분주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주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계명을 어기기 이전에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과 연결하지 않은 채 내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약속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세우고 일정을 짜는 것, 이 모든 하나님 없는 삶이 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그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제외한 채 결정하는 삶의 태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하려는 노력 없이 살아가거나 계획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한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에 자기가 어떤 책을 출간한 다음에 그런 거죠. 형편없는 이 책이 너무 별로다라는 리뷰를 받는 것, 또는 사람들이 이 책 너무 끔찍해라는 공격을 하는 것, 논리적이지 않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작가가 말한 건 이겁니다. 적대적인 책 리뷰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있다. 그것은 리뷰가 아예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풀이라는 겁니다. 어떤 리뷰도 리플도 없는 겁니다. 비판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시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누군가에게 비판받는 것이 가장 아픈 일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비판보다 더 아픈 것이 무시입니다. 존재 자체가 관심을 끌지 못한 채 그 존재는 안개처럼 취급됩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의미 없는 숨결처럼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잊힌다는 것, 그것은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입니다. 우리는 무심히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뭔가 떠올릴 여유도 없이 하루를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은 주일 뿐이고 그것조차도 습관처럼 지나갈 때가 있죠. 매일 아침 겨우 5분 의무감처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전부입니다. 나머지 하루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나의 일상이 너무 분주해서 그렇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바빠서 하나님을 놓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극적인 표현이 예레미야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나를 잊은 그 날수는 셀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 엄청 강력한 이미지를 사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경험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게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결혼식에 참석해 보시잖아요. 아마 여러 차례 참석해 보셨을 텐데 이런 경우를 혹시 보셨습니까? 결혼식 이제 딱 입구에 서서 신부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화장하는 걸 깜빡했어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단 한 번도 없으실걸요. 그렇게 많은 결혼식,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고 또 결혼할 때 바빠요, 안 바빠요? 엄청 바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단 한 차례도 그죠? 나 화장하는 걸 깜빡했어요 라는 이야기 사실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신부에게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내가 좀 아름답고 뭔가 단정하게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서는 것보다 그 신부에게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화장하는 걸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근데 너희는 그렇게 중요한 것 절대 잊어버리지 않잖아. 근데 왜 나는 있느냐? 나는 너무 수차례 잊어버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를 수차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날 동안 나를 잊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긴다는 겁니다. 바빠서 놓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에서도 보시면 내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15절에서도 내일 내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대신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정말로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라는 고백을 할 만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계획과 결정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존재의 한계, 정말로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기 시작할 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 무엇을 이루든 결국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든 무엇을 성취하든 계획대로 되든 계획대로 되지 않든 결국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리,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시편 144편에 있습니다. 3절에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인생이란 결국은 헛것이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죠? 헛것과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게 서운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헛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 그냥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그 중심 가운데 둘 때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의 내일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겁니다. 헛것과 같은 내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하리라. 이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하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